8.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at the hands of elders,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alive.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Never, Lord, he sai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Jesus turned aroun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 stumbling block to me, and you do not have in mind the concerns of God, but merely human concerns. And Jesus said to his disciple,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For whoever wants to save their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e will find it. How good will it be for someone to gain the whole world yet forfeit their soul? And what can anyone give in exchange for their soul?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in his Father's glory with his angels, and he will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 Truly I tell you,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우리가 지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라는 고백.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너무너무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다른 악한 세력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 너무너무 멋들어진 이 고백 이후에 이 아름다운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때로부터 무엇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이 시작하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딱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다시 말해서 자 너희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쭉 전하시다가 정말 중요한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부터 진짜로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만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던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지금 당시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다는 게 바로 다음에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막 붙들고 항변해요. 이 말은 좀 무례한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랍비와 제자들 사이에 도저히 이런 반대되는 의견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붙들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죽게 있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비단 베드로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결코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엄하게 꾸짖으세요. 베드로를 뭐라고 꾸짖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굉장히 엄하게 꾸짖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를 이해가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읽어 나가고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회방하는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는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제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죠?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각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콜링이라고도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구문으로 연결되어지는 세 구절이 나와요. 25, 26, 27절 말씀이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25, 26, 27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진정한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그 목숨이 없어질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목숨이 그 생명이 영원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왜냐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인간의 육체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이라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고 일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베드로가 바로 전에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완성하셔야 될 그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면서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only way예요. 예수님만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어떤 연관이 있지라는 그런 퀘스천을 갖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이전에도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런 모진 고초를 당하셨는데, 이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이 고난은 보통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죠? 육체의 고난이 상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의 고난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모든 질병들, 앞으로 다가올 죽음,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담당하셨어요. 이 육체적인 고난을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비록 이 땅 가운데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리빙 홉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썩을 육신의 고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상황적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같이 병행되어 있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에 주변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항변도 했어요. 처음에는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예수님의 주변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렸던 그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을 어떤 고난이라고 하죠? 정신적인 고난, 고립되는 고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을 당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미리 먼저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이라 생각하셨던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영적인 고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알고 있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풀이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이 고난에서 끝나버렸으면 그저 예전에 정말 어떤 유명한 선지자, 정말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던 그런 선지자가 죽었구나 하고 끝났겠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벌어지죠.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이 이제는 부활의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 죽음마저도 사망마저도 여기서 끝났어.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이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때 당시에 말 못하던 자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 귀 먹은 자들이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되는 거, 절름발이가 다시 걷게 되어지는 거,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도 다 은혜라고 말하면서 찬양했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너희들도 부활 생명체로서 부활하여서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 갈 거야. 이것을 알려주셨는데 베드로가 거기에다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도 정말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고난,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야. 거기에서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희를 초대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했어.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너희들의 사람의 일이야 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또 부활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John chapter 6 verse 26
through 29.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John chapter 6, verse 26 through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더 쫓아왔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지 어떤 정말 그 표적,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보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을 28, 29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했을 때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래요. 예수님께서 뭘 알려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거야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였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니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인물이라고 칭송을 받으니 이제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유대를 다스릴 거야. 더 나아가서 뭐예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꾸지람을 당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초청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부활했어.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대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날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이것이 어떤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 믿음으로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사는가?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너는 뭘 믿어? 교회 왜 나가?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 불러.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 불러.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 그러니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자. 이것이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충성되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날의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상급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히 다시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혹여 베드로처럼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바라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왕성해지고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배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